상반기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그물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물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들은 모두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씨 뿌리는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값진 보화를 찾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물 비유도 어부 생활을 했든지 어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물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물 비유 속에 이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여 많은 고기들을 잡고 어획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소중한 의미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와 고기 잡는 어부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모이는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느 때에 많이 모이는 줄을 알아야지 경험이 많은 어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알아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어부일수록 물의 흐름도 알고 물고기가 모이는 때도 알아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의 때에 대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지만이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는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세상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그물들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들도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교회가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자꾸 이렇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자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영접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다음 주에 꼭 목사님이 시간 한번 내달라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음 날 이렇게 일산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를 놓쳤으면 큰일 났죠. 근데 그날따라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정신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까 그래도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들은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기를 잡는 어부도 물고기의 때를 알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기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항상 그물을 손질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요 밤새 내내 그물질을 하고 물가로 나와서 피곤할지라도 그 그물은 반드시 그 즉시 씻어놓고 그 그물을 손질해야지만이 어부가 고기를 잡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질하는 일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어부들이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미루지 않고 바로 이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미 그물을 손질해 뒀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고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그물을 항상 손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그물이 끊어져 있다면 거울이 그 끊어진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그물이 끊어졌느냐 이걸 깨닫고 그걸 손질해 놔야죠. 어떤 용어는 기도의 그물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용어는 섬김의 그물이 끊어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용어는 사랑의 그물이 끊어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용어는 겸손의 그물이 끊어져 있을 수 있는 거 어떤 용어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의 관계에 그물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신앙 속에 그물들이 여기저기서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의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끊어진 그물로 다 새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 내내 그물질을 하고 나와도 뒤로 미루지 않고 그 그물을 씻으면서 손질해 놓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그물이 끊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연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들의 믿음의 그물이 끊어져 있어서 거울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믿음의 그물은 손질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고 복 안 주시고 형통케 안 해주시냐고 원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미 주고 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의 그물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 새어나가고 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부들이 물고기가 모이는 때를 알고 그물을 잘 손질해 두었었다 할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부처럼 세상의 바다에 나가서 구원의 그물을 내려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다에 풍랑이 일을지라도 그 순간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다시 풍랑이 잠잠해지면 그물질을 하는 것이 어부의 일생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 막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요. 최근에도 우리 권사님과 어제도 장례식장 가면서 잠깐 나눴는데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려움, 세상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냐 이거예요. 그 풍랑은 반드시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진짜 어부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다시 잠잠해지면 그물질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풍랑 만났다고 이제 난 다시 전도의 그물질을 안 해. 포기해버리지 말고 다시 잠잠해짐을 믿고 하나님의 그물질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본다면 바로 이 그물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된 그물들은 정말 어떤 고기들을 잡아야 되고 어떤 고기들을 모아야 합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과 같은 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고기를 가려서 잡지 않아요.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각종 물고기를 잡지 이 물고기는 잡고 이 물고기를 안 잡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물과 같은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각종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나른 곳은 이 교회라는 그물은 각종 모든 물고기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냥 끼리끼리 어떤 일부 계층이 모이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물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이 왔어요. 말라이에서 선교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말라이는 유엔에 가입한 191개 국가가 있는데 190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김지훈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라이에 1년에 이 GNP가 270달러니까 3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 계산하면 한 달에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이 살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극빈 국가입니다. 근데 이 38의 청년 김지훈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말라이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한국에 38살 먹은 그 청년 선교사가 도대체 그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의 젊음을 드리고 그의 인생을 드리고 말라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에 한국 사람만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각종 물고기가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한국에 있는 고기들도 모아야 되지만 이 열방에 이 모든 족속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그물에는 얼마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 있습니까? 48절에 보면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물질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한두 번 그물질에서 고기가 가득하겠냐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그물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물을 구석구석에 던져서 안 던지는 곳이 없이, 그래서 정말 고기가 가득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사명도 정말 땅끝까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들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각종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교회라는 그물에는 구원받은 영혼이 가득하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이 김포 한신교회라는 교회라는 그물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가득하게 모여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져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어부는 그물을 어디로 끌어냈습니까? 48절에 보면 물가로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기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아마 제법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법을 보니까 배 두 대가, 베드로 배와 요한의 배가 이렇게 서로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두 배가 앞서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요한의 배와 베드로 배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이 그물 속에 고기들이 가득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기들이 가득 모이면 이 그물에 있는 가득 모인 고기를 물가로 다 끄집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에 이미 고기가 모였더라도 이것을 물가로 끌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고기들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상한 물고기도 생길 거고, 뭐 큰 물고기가 뭐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일도 생길 거고, 많은. 저는 근데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그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49절에 나온 이 세상 끝날,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이 오기까지 우리는 교회라는 그물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데 물가로 끌어내기까지 그 그물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부는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뭐 그물에 물고기 너희들끼리 뭐 한다고 막 어부가 와서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그물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못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저 못된 물고기를, 저 못된 성도를 왜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가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좋은 물고기로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저 못된 물고기를 우리 교회에서 내버려 두냐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48절과 49절을 함께 봐봅시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48절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걸 깨달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를 다니면 모두 구원받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을 보장받는 것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모두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옆 사람 쳐다보면 오해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가짜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왜 그때 이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당신은 진짜 의인입니다. 꼭 이럴 때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가짜로 보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봐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짜 의인은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정말 의인 중에 악인으로 갈라내는 그런 심판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이 하나 생겨요.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이죠. 어떤 물고기를 못된 물고기로 갈라내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48절에 나와 있는 이 못된 것 속에서는 상하여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못된 것에 일자를 써놓고 밑에 부패한 거라고 써놨을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상하고 부패하면 갈라내야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물에 잡은 고기가 물가로 끌어내다 보면 상한 물고기가 생기고 부패한 물고기가 생기고 그러므로서 썩어가져가는 물고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는 물가에서 그물에 잡혔지만 물가로 끌어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한 물고기, 부패한 물고기, 썩어져 있는 물고기, 잘못된 물고기들은 다 가려내는 것이 어부로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두렵고 떨렸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가 물가로 끌어내면서 상하고 부패한 물고기가 될 수 있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그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 나도 상하고 부패한 물고기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야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언제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상하고 부패한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2장 4절에 보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상하고 부패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또 장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패한 믿음이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다 첫사랑이 뜨거운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상하고 부패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 줄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왜 이쪽 줄은 또 아멘을 다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럴 때 또 아멘 안 하면 의심스러워. 그 아멘 할 기운조차 없이 내가 지금 그 다음에는 말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요. 계속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상 끝날 천국 갈 때까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물에서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교회의 그물에 담긴 우리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의 그릇에 담긴 믿음이 되어야지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4종류가 있죠. 교회라는 그물에 아예 걸리지 않고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성도들이 있겠죠. 교회라는 그물에 들어왔는데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중간에 빠져나간 고기들도 있겠죠. 근데 교회라는 그물에 와서 물가까지 왔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썩어지고 부패한 물고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믿음,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 예수님이라는 그릇에 담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종건들은 교회라는 그물에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썩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부패하고 썩지 않고 끝까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교회라는 그물에서 예수님의 그릇에 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51절, 52절을 읽은 거예요. 5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았느냐 하면서 곳간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구약 말씀의 옛것과 신약 말씀의 새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신앙이 부패하지 않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라는 그물에서 뭘 먹고 살아요? 우리들이 교회라는 그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구약의 옛것의 말씀과 신약의 새것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믿음의 그릇에 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그물에 있을지라도 성경의 곳간에서 말씀의 옛것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새것의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부패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예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믿음이냐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저의 가슴이 뜁니다. 왜 뛰냐?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성교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꾸면 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뛴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냐면 그건 죽어있고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뜁니다. 성교의 꿈을 꾸고 최근에는 요양원의 꿈도 막 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헤어지면 가슴이 먹먹고 진짜 아픕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 지어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모으셔가지고 진짜 천국 보내주고 싶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도 짓고 싶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주여, 저 혼자만 가슴이 뛰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또 요거도 먹으니까 그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호승 권사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요양원 안 오시려고 그러나 보네. 가슴이 뛰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꿈을 꾸면서 성교의 비전을 가지면서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저는 이 그물 비유를 보면서 오늘 이 47절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회라는 그물에서 말씀을 먹고 살면서 부패하지 않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예수님 그릇에 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가면서 나의 믿음의 방향은 교회라는 그물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져가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릇에 담기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